우리는 로마서에 나타난 구원의 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음은 진리의 체계로서 우리에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많은 사건과 또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허상이 아닙니다. 또 아무리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수수께끼 같은 사상이 아닙니다. 진리는 명확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는 진리의 체계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복음의 내용은 구약으로부터 시작되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고 또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시대와 또 문화를 뛰어넘어 어떻게 한 사상이 모든 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복음이 한 시대, 한 문화, 한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이념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죄 가운데 있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헬라인이나 또 그 밖에 사람들이나 어떤 사람들 상관없이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으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는 것, 그것을 먼저 상기시켰습니다.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의를 선물해 주신다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4장 2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로마서의 중심이며 핵심으로서 가장 중요한 문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자의 그 축복, 그 은혜를 설명하는 은혜스러운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 단락이 없다면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바로 오늘 살펴볼 이 단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결과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만들어내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까지의 두 구절은 칭의에 관한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먼저 두 구절씩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23절에서 24절은 구속에 관한 구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세 번째 문단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그것은 화목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칠판 화면이 제한이 있어서 이 6구절을 한꺼번에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21절에서 22절의 내용은 바로 칭의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구원, 두 번째는 구속으로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세 번째는 화목으로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이렇게 시각을 달리하면서 사실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라는 이 주제를 다른 각도에서, 세 가지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본질상 같은 내용인데 3번 반복하여 이 내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각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이 전체적인 안목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이 6구절을 한눈에 보는 훈련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읽을 때 6구절을 2구절씩 나누어서 이것이 어떤 차이로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살펴보고 그것을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이 말씀을 전체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3장 21절에서 22절 칭의로서의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라는 단어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단어 속에 새로운 변화의 시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시대적 변화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두 관계의 대조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한 칭의, 사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죠. 율법의 행위를 통한 칭의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안 되는 줄 알면서 또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서 이러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이들과 이것과 대조해서 율법의 행위 없이 되는 칭의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율법의 행위 없이 이루어지는 칭의의 축복이 열렸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이루어지는 칭의, 의롭게 되는 그런 시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문장으로 정리하면 스스로를 구원하는 수단으로서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는 우리의 시도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율법의 성취를 우리의 것으로 간주해 주는 다른 어떤 것, 결국 다른 어떤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죠. 이제 율법은 옆으로 제쳐놓게 되었다. 옆으로 제쳐놓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시도는 실패했지만 그 율법을 성취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어떤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율법 없이 의롭게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다시 다른 문장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새롭게 제시해 주시는 길이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시지 않는 것이다. 율법으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고 오히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단지 예수님께서 이루신 율법의 결과를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율법의 결과.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성취합니다. 첫째로 율법에 나타난 저주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 율법이 지향하고 있는 그 사랑의 목적,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의 목적과 정신과 그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진노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담당해야 될 율법 앞에서의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시고 또한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그 사랑을 이루심으로써 율법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율법의 성취의 결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라는 단어 속에 함축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완성되지 않은 잘못은 율법이 아니라 우리 육체의 교활함에 있습니다. 이 악은 율법을 통해 나타났고 이제 은총을 통해서 고쳐져야 했다. 마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앞에 드러난 우리의 육체의 교활함, 우리의 악이 문제이고 이 악이 드러났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만 이 악이 처리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곧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두 번째 단어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는 설명이 3장 21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복음은 이미 구약,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약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미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로마서 1장에서도 이미 강조했죠. 다시 내용을 살펴보면 로마서 1장 2절에 복음은 구약에 미리 약속된 것을 1장 서문에서 말씀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이겠죠. 구약 성경에 이미 약속된 것이다. 구약에서도 이미 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이 복음의 진리는 구약에서도 이미 약속된 것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서도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하였다는 것은 이미 구약의 증거였다라는 것을 이미 시편과 이사야의 여러 구절을 통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편과 이사야의 그 인간의 전적 타락을 강조하는 시편 14편 또 시편 이사야 53장의 말씀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구약에서 인용한 것이다. 그래서 구약도 이미 인간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해 오고 있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것을 요약하면 3장 21절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구약과 신약의 이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의 역사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약속해 주시고 많은 증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많은 유대인들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 복음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또한 많은 이방인들도 그들도 함께 하나님의 이 복음 앞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줌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길이 참된 복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 이것이 로마서의 대전환인 것입니다. 3장 20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의인은 하나도 없는 인간의 전적 타락 가운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인간, 또 율법을 지킴으로써도 얻을 수 없는 구원, 스스로 자신을 의롭게 여길 수 없는 그런 인간의 타락함, 이것이 바로 인간의 현주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어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 있을 뿐이지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한글 성경은 이제는 시작하지만 헬라어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붙여져 있어서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 이미 구약에서부터 강조하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단어 속에 함축된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롭게 영임을 받는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다. 흔히 나는 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런 막연한 일반적인 어떤 추상적인 신앙,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구체적인 지적인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에 증거한 대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고 그 역사적 의미가 어떤 것이고 이 모든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한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막연히 추상적인 자기가 만들어낸 어떤 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살아 계신 그분, 그분의 인격, 그분의 일, 그분이 어떠한 역사 속에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를 믿는 믿음의 내용을 가진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뜻입니다. 이미 로마서 1장 3절 4절에서 강조한 바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 하나님의 의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이제 동일시되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의가 있답니다. 그 의를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로 의롭다 여기신다는 것.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스스로를 노력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기 위해서 노력한 어떤 것도 다 실패로 돌아갔기에 오직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도권,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다,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 이것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justification이라고 할 때 이 just라는 단어가 있죠. 정의롭게 여겨지는 것, 의롭게 여겨지는 것, 이것은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선언.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그 사람의 현재의 상태에 어떤 법정적인 선언이 주어질 때 현재의 상태가 중요합니까? 법정의 선언이 중요합니까? 법적인 선언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생각할 때,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분명히 죄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자로 여기시고 또 허물을 사해 주시고 가리워 주시는 이 선언으로 의롭다 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값없이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틴 노이 존스 목사님이 여기에 대한 코멘트 하신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바라보거나 자신에게 기대를 거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와 현재, 미래의 자기 모습에 주목하지 않는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완성된 구원만 바라보고 의지한다. 자신을 바라보거나 자신에게 기대를 두지 않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구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이 단어 속에 우리 종교 개혁이 일어난 중요한 3대 원칙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 개혁의 3대 모토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이 세 가지 내용인데, 순서로 말하자면은 사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느냐 따지시면 사실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솔라 피데를 제일 앞장서 보았습니다. 자, 그럼 로만 캐톨릭이 믿음을 부정한 것이냐?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로만 캐톨릭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행위로 구원 얻는다고 말하고, 우리 개신교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건 잘못된 구분입니다. 로만 캐톨릭도 믿음을 인정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차이는 뭡니까? 오직이 없는 것입니다. 솔라가 아닙니다. 오직이 아닙니다. 오직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만 캐톨릭은 믿음 더하기 행위가 곧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교리적인 체계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럼 종교개혁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솔라에 있는 것입니다. 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럼 행위는 어디가 있습니까? 이제 행위가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쪽으로 넘어와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플러스, 그 의롭다 함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이 플러스는 열매 혹은 결과라고 설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믿음과 칭의의 관계에서 행위를 어느 쪽 편에 두느냐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 이 행위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복음의 진리가 얼마나 선명하게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솔라 피데라고 할 때 이 두 단어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로만 가톨릭이 믿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믿음으로 권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차이, 오직이냐라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다는 이 분명한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을 설명할 때 이제 이 구속이라는 이 단어를,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이제 21절, 22절은 칭의라는 관점에서 구원을 설명했는데 23, 24절은 이제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이 결핍된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우주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죄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버린 것이다. 로마서 1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러운 형상으로 또 인간의 탐욕으로 만들어진 우상으로 바꾼 죄를 다시 한번 여기서 반복한다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 것. 그러한 인간의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구원하셨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구속이라는 단어와 이제 같이 사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칭의가 우리 편에서는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말할 수 없이 매우 값진, priceless, 매우 값진, 말로 가격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값진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 21절에서 22절까지는 이 부분을 강조한 것이죠. 우리 편에서는 어떤 행위도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데, 이제 구속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편에서 살펴볼 때 우리에게 값없이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말할 수 없이 매우 값진 대가를 치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칭의가 우리에게 값없이 적용되기 위해서 지불된 비싼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을 대가로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속량의 구약적 배경이 되는 단어는 이 고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것은 친족 구속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이 관습에 여성은 자신의 이름으로 어떤 재산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남성만이 그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정의 남편이 이제 죽게 되면은 그 가정의 재산을 이을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남편과 가장 가까운 친족이 리디머, 구속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결혼을 함으로써 그 여인이 받을 수 있는 그 재산권을 그 새 남편을 통해서 그 유업을 보존하는 그런 일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가 바로 이 고엘이라는 제도입니다. 이 고엘이 되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 모든 책임을 껴안아야 합니다. 또 가장 가까운 친족부터 주어져야 합니다. 이런 고엘을 배경으로 해서 주어진 이 책들이 있죠. 먼저 이 호세아가 아내 고멜을 다시 구속합니다. 고멜이 계속해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로 갔지만 그 대가를 치르고 호세아가 다시 그 아내를 사오는 것, 이것도 구속의 한 형태이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고엘이 나타나는 것은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죠. 그래서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이 모압에서 죽게 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생존이 어려울 만큼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보아스가 룻을 만나 결혼함으로써 이 나오미와 룻의 구속자 리디머가 된 것입니다. 이 고엘의 의무를 이제 보아스가 다 하게 된 것이죠. 이 구약에 나타난 이러한 이스라엘의 관습 속에서도 이 구속이라는 리뎀션이라는 그 구약적 배경이 이미 흐르고 있었습니다. 신약에 넘어와서 이 속량은 보다 더 상업적인 의미로 해석되죠. 값을 치르고 구한다, 혹은 돈을 주고 풀려나게 한다라는 것. 이러한 단어는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던 시대에 이 노예 제도 배경 속에서 이러한 단어가 많이 사용됐죠. 그래서 헬라어로 속량, 아폴루트로시스라는 단어, 이 단어는 루트론, 몸값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그래서 속량이 되기 위해서 누군가 몸값을 치러야, 종이 되었던 신분에서 자유케 되려면 몸값을 치러야 되는데 본인이 그 몸값을 치를 능력이 없을 때 누군가 대신 몸값을 치름으로써 그 종의 신분에 있던 사람을 자유케 하게 하는 일, 이것을 바로 속량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적용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와 재촉과 정죄로부터 풀려나게 한 값을 치른 것으로 비교한 것입니다. 칭의라는 단어가 법정적 선언의 의미라면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상업적 배경을 토대로 해서 난 배경, 사회문화적, 상업적 배경을 통해서 탄생한 단어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량,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단어, 헬라어로 이 단어가 어떻게 발전되었는가 살펴보면 원래는 옷이나 갑옷을 느슨하게 푼다는 의미에서 점차 이 죄수를 묶고 있던 착고를 풀어주는 것으로, 그리고 이후에는 헬라 시대의 보편적인 단어는 이 속전, 랜섬 프라이스를 받고 죄수나 노예의 사슬을 풀어주고 해방시켜 주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라는 이 사회 문화, 경제적 배경을 통해서 태어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속량,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 이것은 복음을 그 시대의 언어와 문화의 옷을 입혀서 전한 아주 효과적인 진리 전달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 대가를 지불하고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제도로서 이제 구속으로 제도화되는 것. 그래서 말씀드린 상업적 용어, 아주 보편적으로 사용된 단어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인간은 죄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될 상태일 뿐만 아니라 죄와 사탄의 노예가 되어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종된 상태, 노예된 상태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이 죄의 종의 상태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다시 사셨다. 바이백, 리뎀션 하셨다는 거죠. 값을 지르고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의 말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문단에서 3장 25절에서 26절은 화목, 힐라스테리온,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인데 영어로는 propitiation. 이 화목이라는 단어, 이 propitiation을 원래를 타라보면 유화시키다 혹은 이 달래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왜 뭘 달래는 거냐, 화목이 어떻게 달래는 게 될 수 있느냐라고 또 문제를 제기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진노와 화목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두 구절입니다. 자, 이방 종교에서는 이 화목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진노하고 있는 신을 달랜다는 뜻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신들이 기분이 언짢았을 때 인간이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예측할 수 없는 진노가 아닙니다. 악에 대하여만 진노하고 온전한 진노, 완전한 진노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죠. 그리고 이 화목하는 일을 누가 주도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인간이 신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화목에 필요한 제사를 먼저 제공하시고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셔서 인간과 화목을 주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이방 종교와 다른 점이죠. 인간이 신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과 화목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나타난 화목제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가 나오죠. 첫 번째는 번제, 두 번째는 소제, 세 번째는 화목제, 네 번째는 속죄제, 5번째 속건제. 5가지 제사고요. 기본적인 그 제사 유형의 5가지입니다.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제사의 특징을 구분짓는 것은 뭐냐면 이 제물의 처리 방법입니다. 제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번제는 완전히 불태웁니다. 소제는 이제 제물의 내용이 다르죠. 이것은 식물로 드리는 제사죠. 그 중에서 이제 중간에 있는 이 화목제는 peace offering 혹은 fellowship offering이 말하는데 이것은 이 제물을 하나님과 제사장과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자가 함께 식사하는 공동으로 식사하는 제사로서의 의미이기 때문에 fellowship이라는 단어 또 peace offering이라는 단어도 영어로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화목제의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과 제사장이 받는 분깃 그리고 제사를 드리러 간 사람까지도 함께 먹을 것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화목이라는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하는 차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더 나아가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화목이라는 거죠.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 그것은 법정적인 선언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신 그 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화목해 됨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위치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의로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 구속, 그리고 화목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 더 가까이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에서 이 화목제를 이제 적용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 화목제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된지를 설명하셨죠.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나의 살과 내 피다.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사입니다. 성만찬은 공동 식사입니다. 식사로 드리는 예배가 성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제정하신 것은 스스로를 화목 제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우리가 화목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써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의로움, 하나님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교제의 식탁의 테이블로 나아간 의로움까지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것은 단지 선언만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는 그 능력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의로우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의로움에게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3장 25절 26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간구하심과 의롭다 하심, 이 두 단어가 서로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가?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간과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까? 절대로 그냥 간과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죄를 처벌하셔야만 합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용서받은 게 아닙니다. 그 대가를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게 될 수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려내신 것이 아니라 처음 난 것은 다 죽게 돼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어린 양의 피로 발라진 집만 유월한 것, 패스오버한 것. 이 간과라는 단어와 가장 비슷한 의미는 바로 유월했다, 패스오버, 보고 지나가다라는 의미의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 마찬가지의 원리인 것입니다. 찰스 크랜필드라는 분이 로마서 주석에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비로 인해서 죄된 인간을 용서하기로 하셨으며 참으로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들을 의로운 방법으로 용서하기로 하셨다. 의로운 방법으로 용서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죄를 결코 눈 감아주지 않으면서 그들이 받아 마땅한 의로운 진노를 그의 아들 안에서 그분 자신에게 완전히 돌리기로 하셨다. 하나님은 눈 감아주는 용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속량이 필요한, 구속이 필요한 의로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구속이 없이 그냥 우리를 의롭다만 선언만 하고 우리를 화목의 테이블로 초청만 하셨다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속이 있기에 의롭다 하시는 칭의와 또 우리를 화목해 하시는 그 일이 의로운 것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있기 때문에 이 칭의와 이 화목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의로운 구원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삼각형이라는 도표를 정리해 볼 텐데요. 이 구원의 삼각형은 미국 필라델피아 제10 장로교회 담임 목사였던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목사님께서 쓰신 로마서 주석에 나오는 도표입니다. 이 도표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 이 세 문단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칭의와 구속과 그리고 이 화목 제물 대신 이 내용이 우리에게 잘 정리된 표라고 생각이 돼서 인용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에게 의롭게 하시는 일이 일어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이 구속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 편에 대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힘입어서 이 칭의의 의롭다함을 받은 축복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독생자 예수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리지 않고 또 우리에게 이 구속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 칭의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이 칭의의 사건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신 데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화목제물 되시는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사역이 있었고 이제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일을 연결시키셔서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구원의 삼각형에서 보여지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3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이 설명한 이 논증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것을 알고 이것을 유대인의 입장에서 역으로 추정해서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들 안에 이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진리를 저항하고 있는 이 세 가지 걸림돌들을 하나씩 제거해 주는 순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대답은 있을 수 없다입니다.
의롭게 된 것이 어떤 법이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의 법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얻는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할 때 가장 먼저 없어지는 것, 이것은 자랑, 이것이 없어집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이제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냐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도 이제 믿음으로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으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떤 민족이든지 이것은 모든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처방이기 때문에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톰 라이트라는 분이 이렇게 코멘트했습니다. 메시지는 간단하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같은 가족에 속했으며 같은 상에서 먹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칭의 교리가 담고 있는 모든 것이다. 모든 차별을 없앤다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이 질문이 중요하죠. 자,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도전,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는 것이 아니라면 율법은 이제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율법을 폐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러한 의문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굳게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점에서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형벌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율법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를 다시 성령 안에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성령 안에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우리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이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의 믿음으로 율법을 더 세웠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이 문단에서 이제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칭의의 구원이요, 또한 구속의 구원이요, 또한 화목의 구원입니다. 이 세 가지의 다른 관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신 구원,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셨지만 또한 매우 값진 대가를 치르신 의다라는 것, 그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으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데 있어서는 제약이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서 주신 율법 또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사역의 한 도구가 된다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이 구약에 나타난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명확하게 더 확증할 것입니다.